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새롭고 떨리고 두렵고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게 느낍니다. 제가 더 어렸을 적에는 이제 그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이제 가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처음 딱 이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학원을 처음 혼자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가는 게 맞나? 나 여기 등록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가서, 이병소에 딱 들어가서,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아, 내가 사회가 아니라, 6시에 기상나팔 소리에 기상을 하고 여기에서 또 2년 동안을 지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굉장히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소방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방서에서 처음 이제 내무실을 이제 딱 배정을 받고 들어갔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들어갔거든요. 28살에 들어갔으니까 꽤 나이가 많은 나이에 이제 군대를 늦게 들어간 거예요. 선임들이 다 저보다 6살, 7살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이라 낯설고 무섭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이니까 다 낯설고 두렵고 합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낯설고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제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이게 여러분들 다 이제 느껴보셨죠? 처음 아이를 딱 이제 들었을 때, 또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실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종종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처음은 늘 이렇게 생소하고 어렵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이 사람들만 경험한 아주 유일하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무서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데 이것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아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요.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온 인류 역사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온 인류 역사상에서 처음 있는 일일 뿐더러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눈앞에 보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다 추운 동굴에 들어가서 그 찬기에 그냥 눈이 깨어져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많이 좋아하셔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2005년, 6년으로 기억을 하는 5년인지 6년인지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가지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막 항의를 했어요. 이런 영화 개봉하지 말라고.
관람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던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이 프랑스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딸을 낳고 그 딸이 딸을 낳고 이런 과정에서 성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여자가 성배다 뭐 이런 판타지 소설이에요. 우리가 소설 가지고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소설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소설 가지고 우리가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순간 그게 진짠가? 그 말이 진짠가? 이런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는 설명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우선은 백부장이 그것을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이 숨지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은요, 살인 전문가예요.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사람 죽이는 데는 이제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뭐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 70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완전히 허물어 버렸을 때 그때 로마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대단한 형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형벌이기도 했어요. 대단히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유명한 문인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로마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형벌은 굉장히 끔찍하고 확실한 살인 기계 도구였어요. 이게 얼마나 확실했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이는 도구였는지 우리가 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백부장의 이 죽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더 한번 보죠. 빌라도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벌써 죽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아니, 벌써 죽었다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최대한 길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도구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방법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연구에 따르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손바닥으로 돼 있어요. 이 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박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이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손목을 뚫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발견은 뭐냐 하면 이 손목을 이렇게 십자형으로 박는 게 아니라 X자형으로 박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손바닥을 이렇게 우리가 보이게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손을 박는 거죠, 못을. 그러면 손바닥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성경 본문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십자로 박았을 때에는 이게 기흉이 생기거나 그리고 이 내면에서 이 근육의 그 경질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X자로 박으면 숨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는데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박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이제 죽으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확실히 죽으셨을 이유는 밑에 있는 백부장이 창으로 찔러서 폐부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폐가 터져서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폐가 터져서 물이 찼다는 것은 숨 쉬는 기능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죠. 물이 그렇게 빠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까지 한꺼번에 흘러나왔다는 증언은 이게 단순히 폐부만 찌른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찔렀기 때문에 각도상 심장을 찔렀다는 이야기예요. 끝났어요. 이걸로 이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진짜 벌써 죽었느냐고 의아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이 인물의 죽음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의아하면서 재차 물었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차 확인을 한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들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들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시신을 6월절까지, 이제 곧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까지 매달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신을 내리려고 합니다. 반역자인데다가 명절을 부정함으로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지금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거둘 만큼의 그런 헌신이 죽지 않았는데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죽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모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그걸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를 꾸미려고, 계략을 꾸미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두 사람이 나서서 그 시선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수습한 게 아니에요. 이 고위직의 이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백부장, 빌라도, 사내들인 공의원인 이 두 사람 모두가 죽음을 확실히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여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안 들어왔던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상징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 마가복음 9절, 이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가루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가루 쳐져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8절에서 띡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아니 왜 여자들이 도망하더라, 두려워하며 도망치더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나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니 이 뒤에 있는 가루가 당연히 원래 원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이 뒤에 있는 본문은 굉장히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참 마가적이지 않대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만 마가가 쓴 기록처럼 잘 안 보인대요. 그러면 마가가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왜 기록을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전승으로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누가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에요.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지금 듣고 복음서를 쓰고 있기는 했지만, 이 뒤에 이 바울과 그리고 누가와 실라와 동역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도 들었겠지만,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그 후수를 하는 거죠. 그 끝에 일어났었던 확실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되는데, 오늘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내용도 비슷해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확실히 죽으셨는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만져보라고 시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는 그것을 넣어보라고 시키시기까지 했어요. 충분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 11명이서 봤고, 그리고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모두가.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만약에 이게 꾸며낸 거짓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확실히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게 거짓이라고 말했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찾아보라. 그 증인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붙잡고, 그 500명 중에 누구든지 붙잡고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드십니다. 눈앞에서 드세요. 이 몸이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세요. 몸으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셔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몸을 만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인 것은 확실하지만 음식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육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요. 더 가시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그리고 붙잡으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그 식사의 자리가 오버랩 되면서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눈이 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왜 변함이 없을까요? 이것은 믿을 수 없었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먼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와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마태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꾸며내고 싶었다면 남자들이 그걸 보았다고 기록했어야 했어요. 꾸며내려고 작정했다면. 그런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아무 효력이 없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기록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봤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보고 들은 여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눈을 뜨겁지 않았어요. 무섭기만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니까 뜨거워지지 않아요.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당연히 증인의 삶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사건, 어느 사건 정도로 생각되어지고 진짜 실제로 일어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건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들립니까? 부활의 사건이 진짜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진짜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짜 뜨겁게 만들어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 없음을 지금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잘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야죠. 부활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도,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 부활에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거니까요. 그 부활 후에는 우리의 아픔을 씻겨주실 거니까요. 우리의 아픔 그 너머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놀라운 인사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해요.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뜨겁게 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가슴을 놓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슴이 좀 뜨겁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없이, 그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음 없이 우리는 부활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죽어야 그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진짜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만 어렵지 나중은 쉽다. 처음만 어렵지 나중은 쉽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니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압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뜨겁게 신앙했던 그런 어렸을 때 저도 아직 어립니다만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만 더 진짜 혈기가 왕성했었던 20대 초반의 신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 때의 그 뜨거움에 비하면 저는 지금 완전 다 타버린 제 같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이야기하시지만 진짜 20살의 조정화는 진짜 불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너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구 안 그런 사람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이 피곤한 주중에 시간을 비워서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 뜨거움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 처음에 그 뜨거웠던 것들이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뜨거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꿀 같았는지 그 기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무뎌짐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무뎌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뜨겁지 않아요. 그 무뎌짐 때문에 우리의 진짜 제대로 된 회개가 우리의 자기 죽임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지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근근히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습관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시 벗어나려면 다시 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당장의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어떤 그런 번아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인 중에 풀꽃이라는 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좋아하는 시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서울에서 이제 조사한 거긴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으라고 하니까 이 시가 1등으로 당첨이 됐다고 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요, 오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요, 가만히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잊지 못한 것 같아요. 자세히, 오래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그것이 닦여져서 이런 것 같아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본다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에 뿌옇게 쌓여져 있는 우리의 그 뜨거움들이 점점 벗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들어보고 또 닦아보고 또 다시 엎드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듣고 닦고 또 닦을 때에 비로소 그렇게 묵은 그때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우리의 찬란했던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이
조금씩 빛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건요, 지금 어때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아파도, 지금 눈물이 나도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닦고 그 닦여진 그곳에서 주의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진짜 참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가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증언했잖아요. 몸으로 증언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나가는 그림자만 병자들에게 덮여도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최종 부활의 그 닦여짐, 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내야 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우리의 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받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잘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